배경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모스는 유대 지역 두고와 출신으로 목자였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올라가 이스라엘과 주변국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물질의 부여에 취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죄들을 지적합니다. 그냥 정의가 사라진 거죠. 정의, 공의 뭐 비슷한 말입니다만 오늘날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이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시대를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정치인들이 보통 천억 단위잖아요. 지금 어제도 뉴스에 나온 뉴스에는 안 나오죠. 워낙 언론에 대해서 좌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감사 시작했는데 12% 조사했더니 1,800억인가 얼마 벌써 비리가 밝혀졌어요. 그러니 100% 조사하면 조단입니다. 그냥 태양광 원자력을 죽이고 태양광을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태양광 저거 이렇게 정말 저걸 통해서 저기 바다나 이런 데도 하고 나서 태풍 불면요 한 번에 날아가요.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시 공사업체가 책임져 주겠어요? 지금 막 조단이야. 지금 보통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하면은 그냥 수십억에서 100억이고 막 그래요. 우리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한 10,000원짜리 도둑질하면 10,000원 정도니까 봐줄 줄 아세요? 10,000원 가지고도 감옥 간 사람들 많아요. 그거 도둑질했다고. 근데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을 해도 지금 그냥 떳떳해요. 떳떳해요. 지금 북한으로 아마 흘러갔다고 추정되고 있는 것이 10조 이상이 흘러갔다 그러죠. 다 돈 세탁해서. 지금 그거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0조라는 것은요 핵을 수십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그래요. 지금 북한에서 하여튼 선포했잖아요. 이번에 추석 기념으로다가 남한에 전쟁 조짐만 보이면 무조건 핵을 터뜨리겠다고. 남한에서 재래식 무기로 공격해도 터뜨리겠다고. 미사일 쏴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남한에서 총만 쏘면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세계에다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북한의 핵을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남한이 만들어준 거예요. 핵 만들어주면 평화한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런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해요. 이섬 이야기라든가 옛날 책들은 제가 다른 나라에 있는 책들도 제가 닥친 대로 읽어요. 그거 보면 거기에 다 인생의 교훈이 있어요. 다 인생의 교훈. 지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한다고 계속 준 거예요. 떡 하나 주면 전쟁 안 할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평화하려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모스 시대예요. 아모스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멸망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희망이 없다는 거죠. 희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깨우는 사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 실현하기 어렵잖아요. 왜? 정치인들이 한몫에다 해먹으니까. 지금 쌍방울도 아마 지금 어쩌면 부도 나서 아마 망할 거예요. 아마 쌍방울 같은 경우도. 다 정치 자금이 거기서 흘러가 나왔잖아요. 또 두산도 그렇고. 두산에서 성남에다가 그렇게 돈을 퍼줬잖아요. 수백억을. 그런 것들이 다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한 사람들을 좋아해.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라고 또 지지가 또 이렇게 많아. 우리나라 한 40%가 지지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야.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런 도둑놈을 대통령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심하고 두심하고 세심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보면요,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죽하면은 정치인들
조사 못하게 검수완박이라는 법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정치인들은 조사하지 말라 이거야. 정치인들은. 왜? 정치인들 조사하면 줄줄이 감옥 가니까 조사 못하고 마음대로 나라 돈을 빼먹도록 만들자. 그게 검수완박이에요, 솔직히.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돈 빼먹어도 정치인들은 조사 못하게 만들자.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냥 요즘에도 프레임을 건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말씀만 전하지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는데요. 아모스서가 정치 얘기예요, 다. 왜냐하면 정치를 똑바로 해야 나라가 바로 서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왕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왕 정신 차려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그래서 그런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요즘도 프레임 건 게 그래요. 목사들이 되게 시대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 못하게 하는 거야. 정치 얘기하지 마. 오로지 말씀만 해. 말은 좋죠. 오직 말씀만. 말씀이 뭐예요? 정치를 잘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요. 왜? 정치를 잘하면 나라가 바로 서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정치 설교를 사실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왜?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정의를 갖도록, 공의를 갖도록, 부정부패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않도록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우게 해야 되는데 아주 악한 정치인들이 목사는 말씀만 하세요. 왜 정치 얘기합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 또 넘어가서 성도들도 그래서 정치 얘기한다고 시험 들고 떠나고 그래. 그냥 정신 나간 거죠. 목사 얘기를 안 듣고 정치인 말도 한마디로 사기꾼 말만 듣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어느 사람을 지지합니까? 다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사람이 정치인 되든 맡았을 때 책임을 지고 하는 지도자들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맡았을 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 1번 1장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아수르, 블레셋, 두로, 암몬에 대한 죄들을 고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인정사정 없는 학정과 무자비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을 잃고 탐욕과 무자비함으로 타민족을 짓밟는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인자와 자비,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타민족을 짓밟는 나라들 말하고 있죠. 1장에서는 아수르 나라, 블레셋, 두로, 암몬. 그들의 죄는 인정사정 없이 학정과 무자비한 행동으로 다른 나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포갑에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민족을 짓밟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세계에서 역사를 보면요, 그 해군장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군이 그 이순신 장군이 뽑혔어요. 세계 역사가들이 뽑은 거예요. 세계 명장들 중에서 해군 중에서는 이순신 장군만한 장군이 없대요. 그분이 13척 가지고 뭐 몇백 척을 승리하고 다 그랬잖아요. 명랑해전 이런 거는. 그리고 육군 중에서 가장 명장이 그 칭기스칸이라 그래요. 세계를 가장 많이 정복했던 사람이 칭기스칸이야. 공군 중에서도 있는데 그 이름은 제가 잘 저기 미국인가 영국인가 어느 나라인데 사령관인가 대령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칭기스칸이 세계를 가장 많이 뺏었는데 지금 몽골은 지금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야, 몽골은. 그래서 몽골에서는 일부 저 사람들은요,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합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참 몽골하고 우리나라하고 언어도 비슷하고요, 어순이 같고 여러 가지로 풍습도 같아요, 몽골 사람하고. 그래서 몽골이 우리나라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몽골 나라를 한국 나라로다 편입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황당한 얘기지만
왜 그러겠어요? 몽골이 한국과 통합되면은 몽골도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필리핀이 그랬어요.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나라를 미국에 편입시켜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미국서 책임지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들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들, 민족주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인기 있고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한 유튜버들이 찍은 거 보면 화장실 가서 놀라고 이번 추석에 고속도로 휴게소 있는 건 놀래요. 아니 휴게소가 무슨 백화점이냐? 아니 차 타고 가다가 다른 나라 없어요. 이렇게 휴게소 있는 나라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선망의 대상이야. 그 칭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했어도 지금 못 살아. 왜? 그냥 전쟁에서 죽이면서 나라 뺏은 거 아니야. 한마디로 강도예요, 강도. 근데 세계 역사에는 또 그를 위대한 인물로 봐. 강도 중에 강도인데 그가 수많은 사람 죽였어요. 제가 칭기스칸을 제가 다 뭐 읽어본 사람이지만 칭기스칸은요 다른 나라 딱 하면 포로 잡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커다란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끓여서 산채에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산채로 사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죽여버리고 한 사람만 풀어줘요. 네 나라 가서 저 나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풀어주니까 자기 나라 도망갔어요. 그 어떻게 됐냐 했더니 포로들 다 그 끓는 가마에다가 산채로다 다 튀겨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증언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선전포고 하는 거야. 너희들 스스로 항복할래? 아니면 잡혀서 기름가마에 끓는 가마에 죽을래?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졌다면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산채로다 사람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죽여버리니까 그걸 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질려버려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칭기스칸을 이기냐, 차라리 우리 항복하자. 그래서 사실은 싸워서 이긴 것보다 겁을 줘가지고 스스로 항복하게 한 나라가 많아. 미리 지레짐작에 그냥 항복한 거야. 왜? 기름가마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왕이 잡히면 기름가마에 산채로다 집어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괜찮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도 중에 강도가 칭기스칸이야. 우리나라가 옛날에 70년대 정신 나가서 칭기스칸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뭐 팝송 히트 1위 곡도 되고 그랬죠. 칭기스칸 하는 거.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야. 그게 칭기스칸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아니 우리나라를 짓밟고 50만 명을 그저 끌고 가서 노예 삼은 그 나라의 칭기스칸은 무슨 자랑이라고 칭기스칸 그러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쓸개도 없는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쓸개를 찾아오자고. 왜 이렇게 쓸개 없는 백성이 됐냐 말이야. 중국은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서 지금 한이 돼서 중국은 지금 동북 공정을 하고 있는데 왜 중국 가서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리는 작은 산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가서 중국을 찬양하냐 말이야. 그 쓸개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쓸개에 빠진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같이 쓸개에 빠진 거지. 제가 지금 막말 비슷하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우리나라가 너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인정사정 없이 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는 거야. 지금 중국이 지금 세계를 지금 제패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을 야금야금 계속 잡아먹으려고 해요. 경제로다가 지금 다른 나라 지원해주고 지금 그렇게 해서 망한 나라가 있죠. 스리랑카인가? 이미 다 망했어요. 99년 동안 통치하게 돼 있어요. 경제권에 대해서 꽉 잡았어요. 그게 경제로다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홍천에 정신 나간 시장이 여기 무슨 타운? 차이나타운 만들었잖아요. 홍천과 저기에. 그게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려고 저쪽에 또 어디죠? 정동진에도 하려고 했었고 나라 요소마다. 근데 하나같이 그걸 분석해 보니까 군사지역이 있는 지역에다가 차이나타운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홍천의 11사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전방에서 저기 하면 여기 예비사단이잖아요. 가서 하는
11사단 근처야. 근데 다른 데도 그렇대요. 다 군사 지역 있는 쪽에다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고 했대. 우리나라를 알게 모르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근데 그런 나라하고는 친해서는 안 되고요. 친한 척하고 경계를 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다른 악한 사람들하고 막 싸워서 왼수질 건 없어요. 친한 척은 하되 그한테 넘어가지 말자. 넘어가지 말아야 돼. 우리가 소련이 원래는 최고 강력한 나라였지만 핵무기 만들다 망한 나라가 소련이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이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중국 망하도록 기도해야 돼. 망하는 게 세계 평화야. 그래야 세계가 평화가 와. 중국이 잘 살고 잘 살면 잘 살수록 세계를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는 나라야. 티베트라든가 그런 쪽에 다 다른 나라인데 다 자기 나라 편입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이 약한 자들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북한 같은 경우는 자국민들을 탄압하잖아요. 자국민들을. 그래서 빨리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만이 정신 차리거든요. 2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중심입니다. 시작. 모압, 유다, 이스라엘, 아모리에 대한 제약을 고발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비와 사랑을 잃고 무자비한 폭정을 심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을 심판하며,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방 나라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를 바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 지켜. 주일을 성수도 안 해. 뭐 근무하기 때문에 그 매여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배를 안 드려. 지금 코로나가 벌써 3년째잖아. 그러면 못 견뎌서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하면요, 담터 넘어간 사람들 많아. 못 견뎌 매 맞고라도 다닌 사람들도 많아. 교회 안 오면 뭐 코로나 안 걸 줄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온 분들 중에서 코로나 걸리면 지금 굉장히 많아.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교회 가면 코로나 걸까 봐 했더니 교회 안 가고도 코로나 걸렸으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 지키지 않는 거나,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면 틀림없습니다. 3번은 3장 중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정치의 본거지인 사마리아는 포악과 겁탈, 학대가 넘치고 베델은 우상 숭배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 예언을 하고 10년 뒤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10년 뒤 아수르에서 멸망한다. 10년 뒤에 멸망한다니까 사람들은 10년이 뭐 100년처럼 남은 줄 알아. 지금 오늘 잘못하면 오늘 두들겨 맞으면 정신 차리는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안 하시고요. 10년 뒤, 100년 뒤 이렇게 심판하셔. 그러니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10년 전에 정신 못 차렸던 것이 10년 후에 우리가 두들겨 맞거든. 그냥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말씀 같으냐면 전도서 8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 8장 전도서 8장 11절 이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와야 되는데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괜찮잖아. 야, 도둑질해도 괜찮잖아. 강도짓해도 괜찮잖아. 사기쳐도 괜찮잖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 거야.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징계는 빨리 올수록 복이야. 왜?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야. 한 기저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대뇌해 봅시다. 3장 7절을 적었어요. 아모스서 3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늘 묵상하시고, 제가 선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 즉 주의 종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하시는 말씀 무엇인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종들에게 알려주시니까.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제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한국에 나와서 지금 계신 분들이 오래 많이 계셔요. 이성중 선교사님 전화도 해보고, 또 김정택 선교사님, 또 북한 선교학원의 이광훈 목사님, 또 김수학 사모, 또 뭐 선교사님 사모, 또 그 전에 중국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지금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는 그 김강원 선교사님, 이런 분들한테 추석은 지났지만 추석 과일값으로 한 10만 원씩, 또 우리 초대 정경희 목사님 요양병원에 가 계셔요. 그래서 10만 원씩 또 이렇게 보내드리고, 하여튼 과일값 보내니까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김충석 선교사님도 지금 나와 계시지만은 이제 다음 주 정도 들어가실 것 같은데, 보내드렸어요. 이번 추석에 그분들한테 지금 한국에 나와서, 사실 선교사님들 오시면 갈 데가 없어요. 그 선교사 거기 방을 빌려주면 거기서 그냥 있다가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은요, 한국에 거처할 때가 뭐 형제들 집도 하루 이틀이지 저기 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과일값이라도 보내드린다고 했더니 너무나 감동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해요.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또 뭐 그렇다고 어느 교회 예산에서 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우리 분들한테, 어려운 분들 좀 이렇게 좀 과일값을 보내주면 좋은데 하면서 추석을 지냈는데, 또 어느 분이 또 한 100만 원 주셔서 또 그렇게 10만 원씩 또 나눠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제가 놀라는 것은, 그거보다 또 더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읽고 계셔.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번 추석에 좀 찌운했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금 과일값에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에 찌운했는데 하나님은 그 생각도 하시고서는 또 이렇게 생각지도 아니한 또 돈이 생겨서 또 한 10분에게 또 나눠주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 나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시고, 좋은 생각하면 그것도 아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좋은 생각만 하자고요. 그냥 착한 생각만 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랬든 저랬든 이번 추석에도 제가 이 요양원 계신 분들이나 이 관계자분들한테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선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교회까지 하는 목사님들은 사실 안 계셔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냥 저는 과거에 어려웠던 것을 생각하고 그냥 나누고 싶어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주셔서, 그냥 나눔의 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과부 심정 과부가 한다고, 저도 어려웠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냥 많은 데들 이렇게 나누고 식사도 대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경이 돼 주셔서, 여러분이 뒷받침이 돼 주셔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옛사랑 초청잔치에 이번에는 전 교인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구장은 구역장에게, 구역장은 성도들에게 또 보고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고진희 권사님, 그 이번엔 그 저기 하라 했죠. 옛사랑 초청잔치
우리 50주년 기념 영상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야 홍천중앙교를 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 영상도 꼭 보내서 우리 빠진 분들한테는 카톡으로 받고, 밴드는 몇 사람 보지 않아요. 한 2, 30명밖에 안 보니까 밴드에 올렸으면 됐다 그러면 안 돼요. 카톡으로 전환시켜서 그냥 빠진 분들한테 다 보내시고 나중에 피드백 해봐야 돼요. 혹시 봤냐? 혹시 봤냐? 그러면서 물어봐야 돼. 그거 되게 안 보거든. 또 그냥 안 보니까 봤냐고 물어보는 게 또 중요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철저하게 온라인 전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약봉지 작업도 시간 되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작업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